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석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휩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와 함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벨기에 화가인데요. 이 루벤스가 여러 제자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그의 작업실에 여러 제자들이 함께 문화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루벤스가 한 작품을 오랫동안 완성한 그 작품을 만들고서 그동안의 피곤도 풀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문화생들이 루벤스 외출한 모습을 보고서는 스승이 몇 달 동안 완성한 그 대작을 보기 위해서 작업실로 몰려 들어갔죠. 그리고 서로 보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던 제자가 그만 떠밀려서 넘어지면서 채 마르지도 않은 그 루벤스의 그림을 쓰러뜨리고 만 것이죠. 이 루벤스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스승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귀중한 그림을 망쳐놓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당황하고 있는 거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한 명이 작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붓을 들고서 이 그림에 다가서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나, 내가 한번 고쳐보겠네, 이러면서 엉망이 된 그림을 붓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제히 손사래를 치면서 만류하는 것이죠. 더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스승님이 아시면 불호령에 떨어질 텐데 하지 말게나, 이러면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묵묵히 그림을 손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한쪽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루벤스가 이 그림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벼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던 루벤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잘 고쳐놓았군.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제자들의 실수와 의기소침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루벤스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칭찬해 주었던 것인데요. 제자들의 그 실수를 알면서도 자기가 들였던 수많은 시간의 수고보다, 그 노력보다 이 제자들의 사귀가 꺾이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위대한 스승 밑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제자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루벤스 작품에 붓칠을 했던, 수정했던 그 제자가 나중에는 이 바로크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로 불렸던 반다이크라는 화가가 된 것이죠. 영국 궁정 화실의 수석 화가가 되어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긴 루벤스, 또 반다이크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스승 밑에서 준비된 탁월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모범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3년 반 동안 공세계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도하셨고요. 일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역을, 모든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몇 주간 누가복음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죠. 그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다가오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뿐이지, 기도를 궁금해하고 기도를 알려달라고만 했을 뿐이지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실패가,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제자들이 가장 기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이죠. 감람산 사건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같이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정도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중요한 순간까지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이 순간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본문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합심기도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합심기도의 모습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거나 간청하거나 부르짖거나 외치거나 이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를 실천하고 있던 것인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3년 반 동안 실패했던 것 같은 제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시점에 이르자 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것 괜찮으십니까? 나는 기다리는데 능수다.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정말 짧은 기간 연애하고서 결혼을 했는데요. 3개월 만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연애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제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뒤에서 째려보시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요. 감감무소식인 거죠. 만나야 하는데 늦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고 그 연애하는 기간인데요. 막 이렇게 불이 타고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인데도 기다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 저는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기다리라 그러면 그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방학이 다 끝나가니까 아이들이 좀 놀아달라고 해서 놀이동산에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요. 근데 놀이동산에 가면 꼭 뭘 해야 합니까? 줄을 서야 하죠. 줄을 서야 기구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가서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몇 개나 탔을까요?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입장할 때 들어가서 오후 4시 반, 5시까지 있다 왔는데요. 한 6시간, 7시간 있으면서 제가 몇 개나 놀이기구 탔을까요? 한 개도 안 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다가만 왔습니다. 아이들 가방 맡아주고요. 간식 챙겨주고요. 그 사진 몇 장 찍어주고 그러다 온 게 전부이죠.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처럼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든 분이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만약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이 제자들을 포기하시고 얘들 안 되겠어. 다른 놈들 바꿔야겠어. 이러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처럼 참을성이 없지 않으셨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데 능수십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제자들을 품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13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고 있죠. 11명을 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모인 수가 모두 몇 명이 되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어렸을 때도 주택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이 다락방은 1년에 한 번 올라갈까요? 물이 새거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가는 다락방이지 이 한국에서의 다락방은 아주 좁고 높이가 낮아서 함께 둘러앉을 수가 없는 공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에서 당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그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가장 좋은 홀입니다. 큰 모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응접실 같은 곳이, 영접실 같은 곳이 그 거실이었던 것이죠.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큰 집에는 그런 다락방도 소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락방의 소유가 누구였는지, 누구의 집이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13절은 그저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집의 다락방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120문도가 모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도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 지내던 곳도 여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던 그 공간도, 그 다락방도 바로 여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모여 있느냐, 누구의 집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지금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기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인데요. 여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이 단어에 오로지 힘썼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꾸준히 진행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꾸준히 진행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모두 10번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목적어가 될 때에는 그때에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부하가 상관을 성실하게 따르는 것. 이런 표현을 할 때 프로스카르테레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는 제자가 스승을 충실하게 따를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물이나 물건이 목적어가 될 때에는 어떤 일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전념해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맡은 일을 끝까지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때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잃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의미를 담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집중하여서, 전념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끈질긴 기도, 전심으로 집중하는 기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120문도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차례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시간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기도문은 카디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그렇게 유사한 기도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점심에 하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저녁 때 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습관적으로 올라가고 점심에 올라가고 저녁에 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런 형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했겠습니까?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을까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그들의 문화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이 120명의 문도들이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방금 이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14절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다음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 모두가 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 모두가 누구입니까? 13절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죠. 11제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이 다 함께 이 사람들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전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느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이 기도가 새겨지며 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잠에 취해 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간청하는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외치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던 것이죠. 결국 이 기도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고요.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했던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자들이 배웠던 그 기도, 120문도가 함께 시작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3년 반 동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그저 흐른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서 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떠나셨거든요. 오늘 본문 위에 4절과 5절 말씀에 그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승천하며 남기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이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죠. 그러면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무엇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무엇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120문도의 기도 속에서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교회 부흥을 그들이 맛볼 수가 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120문도의 기도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으니 성령이 오실 때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만 기도했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2장 후반부를 보시면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기록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안심뱅이를 일으켰던 미문에서 일으켰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고 있죠. 어느새 기도하는 습관이 잡혀서 성전으로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였던 것인데, 그죠? 예수님 위기를 만나셨을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 이 120문도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근심시키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 제자들 맞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죠.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도 그 모든 예수님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새 기도를 배우고 어느새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 같은 제자들이었지만 어느새 어느 시점에 이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금요일마다 이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생생히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품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과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실천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언제나 이 기도가 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둔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기도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맛을 보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맛을 보며 기도의 정말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제자들처럼 120문도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